사도행전 16장입니다. (6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바울이 이 환상을 본 후에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경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투아디라 성의 자주장사로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들었는데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중하게 하는지라. 아멘. 마키아벨리라고 하는 사람이 임금에게 보낸 책 군주로라는 책을 제가 읽어봤습니다. 한비자라고 하는 사람이 정치하는 왕에게 보낸 책을 제가 읽어봤습니다. 내용이 비슷했습니다. 어떤 내용들인가 하니까 경쟁에서 치면은 안 된다, 이런 이론입니다. 이기려고 하면은 강한 자를, 나보다 강한 자를 꺾어라. 그것도 미리 꺾어라. 그러면은 승자가 되는 것이다. 제일 1인자 자리에, 승리자 자리에 올라가야만 된다. 그 이론입니다. 그게 마키아벨리 군주론이고 한비자가 쓴 이론입니다. 거의 다 그런 책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저는 그 책을 읽으면서 맞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제게는 필요 없는 책임을 확신했습니다. 그거는 내 안에 성령이 계시지 아니할 때 꼭 그렇게 해야 됩니다. 나중에 망하더라도 내 안에 성령이 안 계시면 경쟁을 해야 이겨야 됩니다. 죽이고 이겨야 됩니다. 나중에 망할 값은 지금 현재. 그러나 내 안에 성령님 계시는 것이 확실하다면 우리는 그럴 필요 없죠. 저는 그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 증거를 온 세계에 증거할 것입니다. 분명히 주님 약속하시기를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것도 힘없는 분이 아니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분이 그랬습니다. 이 부분에서 뒤틀리면은 큰일 납니다. 그래서 불신자 이론으로서는 그 이론이 맞습니다. 마귀 백성은 그래야 됩니다. 마귀 백성은 경쟁에서 이겨야 돼요. 마귀 백성은 적을 꺾어야 돼요. 마귀 백성은 원수의 하사를 미리 꺾어야 돼요. 마귀 백성은 투표로서 이겨야 돼요. 마귀 백성들은 여러 가지 여론을 가지고 이겨야 돼요. 마귀 백성들은 사람이 많은 힘을 동원해 가지고 이겨야 돼요. 그러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백성은 그럴 필요 없습니다. 맞습니까? 여기에서 답이 틀려지면은 여러분하고 저하고는 만날 이유도 없고 만나서도 안 되고
여러분은 실패할 사람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저하고는 같이 사역을 할 수도 없고, 사상이 다르기 때문에 실패할 사람이 분명하기 때문에 손잡을 수도 없고 일할 수도 없지요. 틀림없습니다. 또 불신자가 쓴 말 가운데 세상에는 독불장군이 없다고 그랬는데 성경에는 있습니다. 노아가 독불장군이었습니다. 다윗이 독불장군이었습니다. 요셉이 독불장군이었습니다. 다니엘이 독불장군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혼자라도 할 수 있다. 이것은 사람이 필요 없다는 교만의 말이 아니에요. 이것은 친구가 필요 없다는 교만의 말이 아닙니다. 이거는 이웃이 없어야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람 중심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이고, 우리는 사람 바라보다가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바라보다가 사는 것이고, 우리는 사람의 능력 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 보다가 죽는 것이다. 그겁니다. 여기에서 불신자와 신자로 나눠지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믿음이 있나 없나로 나눠집니다. 틀림없이 그렇기 때문에 속기 쉽습니다. 여러분들은 속지 마시고 오늘 끝나는 마지막 밤에 하나님의 큰 증거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날 저녁에는 한 팀만 만들면 된다. 그거였습니다. 오늘 낮에는 정말로 우리가 올바른 언약 붙잡고 이 주님이 원하신 거 한다고 하면 하나님은 역사하실 것입니다. 이제는 모든 언약과 방법을 다 잡았습니다. 3시간밖에 안 되지만은 여러분에게는 귀중한 축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바울이 전도하다가 전도 문이 막혔어요. 전도자에게 전도 문이 막혔다는 것은 가장 큰 비극이죠. 전도자가 전도 문이 막혔단 말이에요. 이때 바울은 사람을 찾아가지 않고, 이때 바울은 책을 읽지 않고, 이때 바울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입니다. 그래서 드로아라고 하는 지역에 도착을 했는데 그냥 움직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마게도냐로 가도록 사람을 시켜 환상 중에서 역사한 것입니다. 그때 바울이 어떤 확신이 왔나 하면은 하나님이 마게도냐로 가라는 것이다, 그런 확신이 오고 난 뒤에 응답을 받았단 말이에요. 응답받고 난 뒤에는 어떻게 했는가 하니까 굉장한 말씀이 10절에 나옵니다. 바울이 이 환상을 본 후에 우리가 곧 마게도냐 떠나기로 뭐요? 힘쓰니.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발견 안 했을 때는 힘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을 때는 힘을 썼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마게도냐와 전 로마와 아시아와 아가야를 살리는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오늘 밤에 여러분에게 드로아의 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사업에 실패한 분, 오늘 밤에 드로아의 밤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건 실패가 아닙니다. 여러분 혹시 교회를 하면서 잘 안 되는 분들은 잘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큰 문을 향하여 부르신다고 말이에요. 마게도냐를 향하여 부르는 줄 모르고 아시아에서 복음 막힌, 잠깐 막힌 그걸 가지고 흔들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는 이제는 우리는 할 일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제일로 이게 잘 안 되죠. 전부 다 붙잡았는데도 이게 잘 안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보다 앞서가거나 성령보다 뒤떨어지면 안 됩니다. 성령과 함께. 그러면 간단합니다. 기도하다가 응답 오면 움직이면 돼요. 그것처럼 간단한 게 없어요. 성령의 인도 받는 거는 응답이 분명히 오면 움직이고 안 오면 안 움직이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언약 붙잡은 사람은 기도하면 응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보다 앞서가지 말고 너무 부지런해가지고 또 다른 거 해가지고 성령보다 뒤떨어지지도 말고, 우리가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해답 나도록 만들어줘야지, 그리스도로 해답 안 나고 다른 프로그램을 많이 해가지고 성도님을 그리스도로 해답 안 나게 만들면 그거보다 악한 죄가 없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에게 제일 큰 죄가 그 죄예요. 목사님에게 제일 큰 죄가 그 죄입니다. 저 성도님에게 그리스도로 답나게 만들어야 됩니다.
저 성도님이 그리스도 앞에 완전히 빠지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게 설교자입니다. 그게 안 되지는 설교자는 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안 되는 설교자와 그 교인을 사탄은 건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탄은 그리스도 말고는 겁나는 존재가 이 땅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그리스도 비밀 잘 깨닫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밤에 이제는 성령의 인도를 꼭 받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먼저 우리 성령의 역사를 좀 알아야 되겠습니다. 성령의 인도 받으려고 하면은 성령의 역사를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만 만난다면은 모든 문제 해결되지요.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하나님만 만난다고 하면 우리에게는 안 될 일이 없겠죠. 문제는 하나님의 응답만 받는다고 하면 안 될 일이 없는데 우리는 뭐가 없는 거 하니까 길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과 기능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물어봅니다. 목사님, 우리가 하나님 믿어야 됩니까? 예수님 믿어야 됩니까? 합니다.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그리스도를. 그래서 같은 말이 되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되는데 길이 없다고 말이에요. 길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직접 길 열어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죄를 이길 수도 없고 지옥도 이길 수도 없고 사단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세 가지 세력을 꺾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에게는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하면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때부터 이걸 보고 구원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 영접한 자에게는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된 것입니다. 이걸 보고 신앙생활을 하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이름으로 계속 기도하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입니다. 이걸 보고 능력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지역인지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 구원받은 증거는 메시아를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그 사람은 구원받았습니다. 신약시대에 구원받은 증거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예수 믿는 사람에게 성령의 인도받는 증거는 그리스도의 증거가 계속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 완벽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역사는 완벽한 구원의 역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제 성령의 인도만 받는다고 하면, 그리스도 이름으로 성령의 인도 받는다고 하면 하나님의 언약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경건하면서 성령의 인도 못 받은 사람이 바리새인입니다. 자손까지 망했습니다. 얼마나 경건했는지요. 성령의 인도를 못 받았어요. 성경 많이 알면서 성령의 인도 못 받은 사람들이 서기관입니다. 예배 열심히 들으면서 성령의 인도 못 받은 사람이 레위인입니다. 제사장은 굉장히 열심히 하면서 너무너무 열심히 사는데 성령의 인도 못 받은 사람이 예열당들입니다. 굉장히 신비운동 하면서 은사운동도 많이 하고 굉장히 능력 받았는데 성령의 인도 못 받은 사람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입니다. 성령의 인도 못 받으면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성령의 인도로 받는 하나님의 큰 축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되냐? 그리스도 이름을 부를 때마다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그리스도 이름을 부를 때마다 임마누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축복의 문이 열릴지 몰라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만 받는다면 틀림없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깊이 깨닫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이름 부를 때마다 임마누엘, 왜냐?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마태복음 1장 20절에서 23절에도 그랬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어떻게 말입니까?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이 자리에 창조의 영이신 주의 영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영육간에 치유되는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이 자리에 이 시간에 시공간을 초월하는 주의 성령이 여러분 교회와 다락방과 현장에 역사하실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의 성령이, 능력의 영이 여러분의 자녀와 함께 할 것입니다.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이거 안 믿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눈을 못 봤죠. 이거 안 믿는 사람은 뭐도 안 믿는 거 하면은 이것도 안 믿습니다. 왜냐? 영적인 존재는 안 믿어. 오직 눈에 보이는 거, 막 사과 같은 거, 감 같은 이런 것만 믿죠. 안 믿어요.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를 안 믿는 사람은 천사들의 활동도 안 믿습니다. 왜냐? 다 영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에. 알고 보면 그 사람들은 하나님도 안 믿을지도 모릅니다. 이게 보통 문제가 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눈에 보이는 걸 믿는 것이 아니고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다는 사실을 아시길 바랍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 바로 이게 실상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가치 없는 허상을 바라보는 게 아니고 진짜로 바라보면 실상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보지 못하는 것들의 뭐요? 증거니라.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성령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게 완벽하게 우리와 함께 역사하십니다. 오늘 밤에 치유되는 문이 열리기를 바라고 성령의 인도받는 축복이 있으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이름 부를 때마다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납니다. 맞습니까? 이렇다면 성령의 인도만 받으면 돼요. 예수님은 어떤 권세를 가지고 있었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굉장한 말이요. 예수 이름 부를 때마다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하늘과 보좌의 축복이. 여러분이 그리스도 이름 부를 때마다 하늘 보좌의 능력이. 맞습니까? 하늘에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 하나님의 비밀이 그리스도 이름 부를 때마다 어마어마합니다. 그리스도 이름 부를 때 하늘에 뭐가 있느냐? 천국과 보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늘의 천사들이 여호와를 찬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역사에 일어나게 됐습니다. 굉장합니다. 그리스도 이름 부르는 순간에 땅의 모든 것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 이게 무너진 것입니다. 예수 앞에. 그리스도께서는 땅의 권세를 가졌습니다. 사단의 세력을 꺾어버린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지옥과 모든 죄의 권세를 꺾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라고 했습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이름 부를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 부를 때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이름 부를 때마다 하늘의 권세가 임하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 부를 때마다 땅의 권세가 묶이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굉장합니다. 굉장해요. 그러면 성령의 인도 받기만 하면 어떻게 되느냐? 열왕기하 2장 1절에서 10절. 구약시대인데도 불구하고 엘리사가 성령의 인도를 받은 것입니다. 엘리사는 최고의 지도자가 됐습니다. 엘리사는 열왕기하 6장 8절에서 23절에 보니까 전무후무한 지도자가 됐습니다. 성령의 인도받는 엘리사에게 하나님은 하늘의 군대를 보내사 엘리사 집에 불말 불병거를 보내사 하나님의 역사에 난 것입니다. 저는 이 사실을 분명히 믿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100% 그대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 제목은 딴 게 없어요. 초대교회 마가다락방의 기도 제목은
이제는 언약을 다 붙잡았으니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그겁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기도 제목을 주고 가셨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그 성령은 우리 안에 이미 있는데 왜 그럽니까? 성령 세례 너희에게 마시면. 앞에 말씀했잖아요. 요한은 물로 세례 받았지만 너희는 맨날에 못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 말 하시면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다시 말하면 성령 세례가 너희에게 임하시면. 앞에 말씀했잖아요. 그것 갖고 싸움할 필요가 없어요. 밥 먹고 할지도 그것 갖고 또 싸우는데, 그걸 갖다 성령 세례냐 성령 내주냐 뭐냐 이라고 막 싸움하고 이랍니다. 싸움할 필요. 성경에 있잖아요. 예수님이 구원받은 성령 받은 사람 보고 성령이 아니고는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 못하거든요. 예수 영접하는 순간에 성령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라고 말씀했는 줄 압니까? 요한은 물로 세례를 안 줬냐, 너희는 몇 년에 못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말씀했잖아요. 그러면은 이스라엘 나라 회복되면 그때입니까? 그런 건 너희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같은 맥락 아니요. 너희가 권능을 받고. 여기에 초대교회 남기고 간 기도 제목입니다. 마가다락방에서 이 제목 붙잡고 기도를 한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완벽한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오늘 밤에 축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3절 14절 온전히 성령의 인도를 받았어요. 그랬더니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7절이 벌어졌어요. 일어납니다. 이제는 우리는 그리스도 이름으로 성령의 인도 받으면 될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는 주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인도 받으면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절대 놓치지 마세요. 오늘부터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부터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동삼제일교회에 계획이 있느냐?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뭐 할 것이냐? 모릅니다. 계속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다가 응답의 문 열리면 그리로 갈 것입니다. 대강 예측은 됩니다. 예측은 되지만은 우리는 계획이 이렇다 저렇다 세우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모르기 때문에. 전도만 해야 된다가 아닙니다. 전도만 되어질 겁니다. 정상적인 신자는. 다른 거 하지 말라고 안 그랬습니다. 다른 거 할 시간이 없을 겁니다. 그 사람은 정상적인 신자요, 정상적인 교회입니다. 교수님은, 정상적인 교수님은 대학에서 늘 역사를 나고 전도문 계속 열리고 두 가지에 바쁠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정상적인 신자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다른 일로 바쁘시다면 지난 세월에 성령으로 안 받아서 그렇습니다. 성령의 인도만 받으면 틀림없이 그래 될 것입니다. 사업하는 분들은 사업 분야에서 1등하게 될 것이요, 그 사업을 통해서 전도 문 열리게 될 것입니다. 그것만 되어지면 됩니다. 목사님, 그러면 교회는 여러 가지 있는데 전도만 하란 말입니까? 이렇게 철없이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다른 거는 붓으로 지나가는 것이요, 여러분 교회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60년 70년 동안 한평생 전도운동이 계속 일어나셔야 됩니다. 그게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장로님도 계시지만은 당회를 못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막 당회하려고 막 서로 막 의논해가지고 아슬아슬하게 만나고 합니다. 점심시간에 식사하면서 만납시다, 이래 당회하고. 왜냐하면은 하루 종일 역사나 시간이 없어요. 그리고 평일에도 시간이 없단 말이에요. 그럼 완전 모이가 전도하니까 그런 것이지, 일부러 그렇게 한 건 아니죠. 어떤 분들은 보면은 너무 하루 종일 모이가 당회 안 합니까? 성경에 하루 종일 모이 당회해라 그런 말은 없어요. 지독하게 성령의 인도를 안 받으니까 이거는 당회하지 말란 말이 아닙니다. 말을 똑바로 거꾸로 뒤집어 잡으면 안 돼요. 우리도 당회해요. 여러분이 성령의 인도만 받는다면 어떤 세상도 정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 잘 보세요.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 성령의 인도받는 자 몇 명이 나왔더니 예루살렘 전역으로 역사가 났습니다. 유다 전역으로 역사가 났습니다. 성령의 인도 받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29절 31절 보세요. 교인들이 모여가 성령의 인도 받으니까 그 교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틀림없이 그래요. 이제는 성령의 인도받는 법을 배워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틀림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여유가 딱 생깁니다. 그러면은 여러분에게는 이상하게 힘이 있습니다. 이 성령의 인도를 못 받으면 계속 실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만 잘 받으면 여러분에게 위기가 와도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만 받으면은 모든 문들이 전부 다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 40절 성령의 인도를 받고 있는 빌립에게 에디오피아를 살려야 되는 내시를 갖다 붙였습니다. 분명히 성경에 성령께서 빌립더러 가라사대 그랬습니다. 성경에 보면 성령께서 빌립더러 가라사대, 중요한 메시지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4절 처음으로 탄생된 전도팀이 성령의 인도받기 위해서 금식했습니다. 금식이 문제가 아니고 성령의 인도받았더니 장소와 사람과 모든 것을 다 준비했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성령의 인도받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정말로 이제는 계획도 세우지 마세요. 너무 놀라운 계획이 있으니까. 이제는 여러분들이 욕심도 가지지 마세요. 하나님은 위대한 분이시니까. 그리스도는 모든 분이시기 때문에 어떤 욕심도 야심도 가질 필요 없습니다. 그냥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알아들어집니까? 제가 이걸 증거하려고 그래요. 아무 생각 없습니다. 혹시 저를 보고 오해하는 사람인데 오해할 거 없어요. 생각이 없다니까요. 생각 없고 제 생각에는 오직 전도, 빈 시간에 기도. 그럼 목사님 탁구는 왜 칩니까? 스트레스 해소. 그러면 낚시는 왜 갑니까? 요즘 잘 못 갑니다만 스트레스 해소.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이 뭔 스트레스 아닙니까? 밥 먹는데도 스트레스 쌓여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문제가 되는 건 아니에요. 금방 내고는 아무 가치가 없는 일입니다. 오직 전도, 오직 기도. 주님만 누리고 있으면은 놀라운 문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기대하시기를 바라고 여러분이 오늘 밤부터 이제는 성령의 인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다 되게 돼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4장 20절 24절에 보면은 바울이 돌에 맞고도 다시 들어갔습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았습니다. 이때 많은 제자를 얻었고 이때 얻은 인물이 디모데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인도 받는다고 하면 굉장한 문이 열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오늘 12절에 보니까 바울이 아시아에서 전도문이 막혔는데 성령의 인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만난 인물이 시대적인 인물 15절 루디아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만 받으면 바울이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40절에 보면 귀신 들린 자 고치고 난 뒤에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로마 시민권을 내놓으면 감옥에 안 들어갑니다. 그런데 성령의 인도를 받았어요. 기적이 일어나죠. 감옥소 안에서 간수가 돌아오는 기적이 일어나고 감옥소의 소장이 깜짝 놀라서 주님 앞에 돌아오는 기적이 일어나고 놀라운 역사입니다. 이래서 빌립보에 큰 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체포되었을 때 감옥에서도 사도행전 20장에서 28장에 보면 성령의 인도를 받았습니다. 얼마든지 중간에 재판하다가 석방명령이 내려졌죠. 그런데도 가이사 황제 앞에 호소했습니다. 로마에 쓰려고.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오늘 밤에 놓치지 마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아무 염려도 없어요. 그렇지요? 계획이 없어요. 계획이 전부 다 나왔어요. 근데 보면은 참 안 돼요. 부산에서 다락방 하다가 말은 어떤 목사님 두 분이 싸움이 붙었어요. 싸움이 붙었는데 1차, 2차, 3차 대전이 붙었어요. 그 왜 그런가 했더니 두 사람이 식사하다가 자기 교회에 있는 아들하고 이쪽 교회에 있는 딸하고 중매를 하게 됐어요. 근데 이 아들이 굉장한 아들이요. 하여튼 무슨 뭐 굉장한 이렇게 성공된 집에 부산서는 몇 번째 꼽는 집이에요. 그 딸도 그래요.
이랬는데 목사님 둘이가 싸움 붙었는데 무슨 싸움 붙었느냐? 주례를 누가 할 것이냐? 이래가지고 1차 대전 하다가 1차 대전에서는 신랑 쪽이 이겼어요. 그래 양보를 했습니다. 그 다음 2차 대전이 붙었습니다. 너무 재벌들이 돼가지고 수레비를 좀 많이 줬는가 봐요. 그거 나눠 먹는데 2차 대전. 지금 또 3차 대전이 붙었는데 결혼한 저것들이 어느 교회로 나갈 것이냐? 나는 그분들 볼 때 참 성령 충만하다 싶어요. 절대로 이 응답은 못 받을 겁니다. 그런데 상상외로 그런 분이 많다는 거, 어디에 인도를 받는지 몰라도 그런 인도받는 분이 너무 많아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지 지금. 얼마나 안타까운지. 여기 목사님 한 분 안 계십니까? 이 담임 목사님이 부모사 나갈 때 서약서 쓰라 하죠. 네가 만약에 우리 동네나 부산에서 이 목회하면은 난 너를 죽이겠다. 서약서 쓰라. 그 왜 그럽니까 하니까 혹시 우리 교회 너 교회 가면 어떡하겠냐? 내 같으면요 수잘 좀 떼주겠습니다. 야 이쪽 구역은 네가 좀 봐라 이럴 것인데 그걸 가서 싸우면 있지. 아무 싸울 일도 아닌 거라. 실제로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안 받습니다. 간단합니다. 성령의 인도 받는 데는 너무너무 간단해요. 약간만 생각하면 됩니다. 어저께도 아랫께도 얘기했습니다만 우리는 머리가 나쁘기 때문에요 성령의 인도 받는 조금만 연구하면 됩니다. 서울에서 어떤 전도사님이 다락방 책을 몽땅 모아가지고 합본으로 책을 만들었어요. 허락도 없이. 이래가지고는 시내 출판사다 내놨어요. 강호인 목사님이 그런 거 잡아내는데 눈치 빠르거든. 딱 잡아내 막 열받아가지고 목사님 요거는 고발해야 된다 이게. 그래 보자 하니까 아예 막 당당하게 자기 이름 밝히고 출판사 넣고 다락방 책을 다 묶어버렸어요. 아주 가만 생각해봤습니다. 내가 분명히 저 친구가 책을 끌어 모아가지고 인쇄소 갖고 갈 때 하나님은 주무시지는 않았을 거 아니냐. 그래서 내가 강목사 보고 놔두라. 그 책이 만약에 팔리면 읽는 사람이 감동되면 전도할 거 아니냐. 그러면 됐지 않았냐. 그리고 그 사람이 많이 팔아가 돈 벌었다. 그건 하나님도 아시지 않겠냐. 이왕 이래 된 거면 놔두자고 했어. 이랬더니 이 친구가 얼마나 급했던지 그 전도사님이 날 찾아왔어요. 목사님 이것도 용서해달라는. 자기는 막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너무 내용이 좋아서 그냥 합쳐갖고 막 이렇게 많은 사람 보려고 한 길이 됐다는 거예요. 아 그래 괜찮다. 그냥 막 계속 팔아라. 우리 다락방 또 책 파는데 앞에 갖다 놓고 팔아라. 괜찮다는 게 정말입니까? 하대요. 정말이다. 눈물을 다 흘리더라고. 목사님 정말로 고맙습니다. 그래 괜찮으니까 막 가봐라. 저는 성령 인도를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이 그 책 팔아가 돈 벌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조그마한 한 얘기입니다. 그게 무슨 아이고 우리가 막 훌륭하구나 그런 말이 아니고 성령의 인도받으라고 몸을 뛰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약간만 받으면 굉장히 워낙 안 받으니까 워낙 안 받습니다. 우리는 엄청난 답을 얻었습니다. 세계에서 최고 가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최고 가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제는 성령의 인도받는다면 내일부터 하나님의 기적의 문은 열려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계 정복하고 성공의 비밀인 성경적인 전도 방법. 꼭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우리는 이때까지 성경적인 전도 방법이 뭐냐 하는 것을 오늘 낮에도 분석했습니다. 이제는 성경적인 전도 방법을 가지고 성령의 인도를 받기만 하면 여러분 교회에 분명히 기신행이 일어날 것이고 여러분 개인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놓치지 말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다락방 성공은 뭐냐? 어떻게 하면 다락방 성공하냐? 부활 메시지만 말하세요. 예수가 그리스도요, 그리스도는
부활하셨습니다. 이 메시지만 얘기해요. 틀림없습니다. 다락방 성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가 다락방에 무슨 성공을 했냐?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제자를 찾으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가서 뭘 말합니까?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권세 가진 그리스도다. 그 말을 하셨습니다. 이분은 뭐요? 부활하셨다.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이다. 그게 다락방 성공 비결입니다. 가서 뭐 하느냐? 영적인 치유를 해라. 마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24장 성도에게 힘을 주라. 다락방이 많은 데냐? 권세 있는 주님의 비밀을 말하라. 지금도 역사하는 부활하신 주님의 이름을 말하라. 그 다음에 영적으로 병든 자를 치유해라. 성도들에게 힘을 주라. 힘 다 빼버리거든요. 성도에게 힘을 주라. 어떤 사람은 메시지 실컷 전해놓고는 마치고 난 뒤에 다 까먹으면서 남의 욕해갖고요 교인들 힘 다 빼버려.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간단합니다. 교인들은 지금 방황하고 있습니다. 오래 믿은 집사님 훈련받은 사람이 새신자 집에 가가지고 다락방 하면서 성경 공부해놓고는 뭐 같은 거 커피 마시면서 이 집사 이야기 저 집사 이야기 요 집사 이야기 온 이야기를 다 해가지고 새신자 가만히 듣고 있다. 낙심몇 그걸 보고 다락방이라고 안 하고 타락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발음을 잘해야 돼요. 다락방 하면 안 되냐? 성덕에 힘을 주면 돼요. 아니 비결이 간단한데 그렇네요. 제가 개척 시작하자마자 우리 교역자 몇 명 모아놓고 그랬습니다. 전사님들 들어보세요. 교회 부흥시키는 간단하다. 첫째, 그리스도만 말해라. 두 번째, 교인들 갈등생이 하지 마. 그리고 교인들 힘빠지게 하지 마. 교인들에게 힘을 주라. 교인들이 영적인 싸움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거는 위로해야 된단 말이에요. 영적인 힘을 주라. 다락방 꼭 여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다락방에서 영적인 힘을 주는 데가 다락방이요. 이제는 다 죽어가는 우리의 초중고대 후대를 살리는 곳이. 다락방에서 뭘 말하면 되느냐?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지금도 살아 역사하십니다. 그리스도는 참으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리스도는 전 세계를 살릴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재림주로 오실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그게 다락방이에요. 다락방은 뭐냐?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7절 응답이 일어나는 장소입니다. 오순절 날이 임이름에 그 날에 여러 전국의 전세계 흩어진 각국의 경건한 유대인들 모였나. 그게 다락방이에요. 사도행전 2장 18절에 남여종에게 물 붓듯이 부으라고 약속한 능력이에요. 사도행전 2장 41절 그 날에 제자의 수가 3천이나 다하더라. 사도행전 2장 47절에 날마다 믿는 자의 수가. 다락방 승리 있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묻습니다. 두 질문을 꼭 받으시기 바라고, 여기에서 혹시 예수 안 믿는 분, 여러분 집안 안에 영적인 문제를 나게 될 것이고, 예수 안 믿는 여러분 집안 안에 자꾸 점쟁이들 따라 움직이게 될 것이고, 역술 따라 움직이게 될 것이고, 이상하게 귀신의 활동이 일어나고 그렇습니다. 실패될 것입니다. 지금 빨리 그리스도에게 돌아오시길 바라고, 예수 믿는 사람은 두 번째 질문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 이름으로 성령의 인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모든 문이 다 열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 받아야 됩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 이런 인물이 나오거든 팀을 구성해서 본격적인 전도를 벌이시기 바랍니다. 전도는 부담 주는 게 아니에요. 언제부터 전도운동이 일어나느냐? 물론 사도행전 2장에 전도운동이 일어났습니다. 본격적인 전도운동이 이때부터 일어나기 시작해요. 성령의 인도를 잘 받아야 되겠습니다. 이때부터 전도는 부담 주는 것이 아니고
이 교회에서는 이 큰 힘을 얻는 곳이지 시험 주는 데가 아닙니다. 성령의 인도를 잘 받아야 되겠습니다. 이게 성령의 인도 받는다고 하면은 여러분 교회만 부흥되는 것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나게 됩니다. 꼭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여기에 이 언약 붙잡고, 문제는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성령의 인도만 받으면 여러분이 관계없는 곳에도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가지도 않은 곳에도 역사가 일어납니다. 틀림없이 그렇습니다. 틀림없이.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전국과 세계에 지금 정신적으로 죽어가는 청소년들, 대학생들, 아이들 살릴 수 있도록 전국과 세계에 훈련원을 세울 수 있는 경제력을 제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만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다리고 있어요. 하나님이 어느 날 역사하실 것입니다. 역사하면은 제가 지금 움직일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양사방에서 지금 구름이 뜨고 있습니다. 구름 뜨고 있으면 뭐가 오지요? 비가 올 겁니다. 기다립니다. 성령의 인도 받으면 돼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4절, 이 인물이 나오거든 그때부터 본격적인 팀 사역. 절대 앞지르지 마시고 성령의 인도를 잘 받으세요. 여러분이 곳곳에서 다락방 운동이 일어나면 사도행전 6장의 인물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인물이 나오면 양사방으로 전도문이 열리게 되어 있어요. 억지로 할 거 없습니다. 성령의 인도를 잘 받아야 돼요. 그러다 있으면 안디옥 교회와 같은 교회가 탄생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사도행전 13장 5명만 나와도 됩니다. 이런 인물이 나오거든 본격적인 팀 사역을 내보내라. 틀림없이 성령의 인도를 잘 받으세요. 그 다음에는 사도행전 14장 20절에서 24절, 사도행전 16장 오늘 읽은 15절, 사도행전 17장 9절,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3절. 이런 인물이 나오거든 이때부터 뭐 하느냐?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은 이제는 미션 호흡을 시도하시기 바랍니다. 저기에 성령의 인도를 잘 받는 방법이요. 이제 이런 인물들이 나오면 집집마다 루디아의 집에서, 야손의 집에서, 브리스가의 집에서는 이때 이제 미션 호흡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차근차근하게 여러분이 성령의 인도만 받는다면은 큰 문이 열려지게 될 것입니다. 제가 보기로는, 제가 여러분 쳐다볼 때는 이 부분들이 제일 안 됩니다. 이러면 메시지 안만 들어도 안 되게 되죠. 이 부분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저는 지금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야기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꼭 승리하기를 바라고, 지금 우리 민족을 살리려면 여러분들이 승리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 민족은 대책이 없고 세계는 대책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메시지만 깨달으면 살려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는 중요한 방법이에요.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골로새 4장 15절, 고린도전서 16장 19절, 눈바와 그 집에 있는 교회,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 이런 응답이 오거든 이때부터는 뭘 하면 되느냐? 전문 교회를 세워야 됩니다. 쉽습니다. 초중고 대학을 저렇게 하지 아니하면은 살려낼 수가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소원을 붙잡고 기도하신다고 하면은 달라고 안 해도 하나님은 응답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워싱턴 지역에서 교회가 어느 정도인가 하면은 학생들이 주일날 예배 드리는데 예배 시간에 밑으로 참 이렇게 마약을 다나는 거예요. 예배당에서. 그것도 워싱턴의 유명한 교회에서. 중고등학생들이 예배를 안 드립니다. 예배 드린 척 하면서 뭐냐면 마약을 다 나눠가져요. 이래가지고는 예배 끝나고 나면 막 화장실로 어디로 백화점으로 가서는 아이들이 마약을 다 합니다. 목사님 아들도 하고 장로님 아들도 하고 집사님 아들도 하고. 이때 우리 와서 이제 통역하던 그 장 에스더, 얘가 영어를 잘한단 말이에요.
얘가 그 학생들 모아놓고는 메시지를 얘기한 거예요. 2번인가 3번 모였다고 그래요. 2번, 3번 모이는데 이 아이들이 막 회개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렇게 막 마약을 끊고 이런 일이 났거든요. 지금 와싱턴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근데 이 불이 어디로 올라붙는가 하면 뉴욕으로 지금 올라붙었어요. 그래가지고 또 이 불이 지금 어디로 올라붙었냐면 지금 보니까 이제 LA 지역으로 지금 올라붙었어요. 자꾸만 지금 녀석이. 지난 주간에는 하와이에서 제일로 큰 술집 하는 타락된 사람이, 우리 지금 팀이 가가지고 손태수 목사님이 메시지 전하는데요, 이 여자가 메시지 듣고 회개한 거예요. 이런 일이 지금 막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어느 정도 위험이 왔는가 하면은 초중고 대학이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이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지금 일이 일어났습니다. 전문교회가 아니면 살릴 수가 없다. 지금 목사님들과 선교사님들과 한국 교회가 이 부분을 바라보지 않으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보세요. 중요한 것만 다 놓쳤습니다. 눈바와 그 집에 있는 교회,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 요때쯤 되거든 전문교회를요. 꼭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는 어떤 단계에 들어가야 되는가 하면은 골로새 4장 2절에서 18절, 로마서 16장 1절에서 22절, 이런 중요한 인물이 나오면 그때부터 움직이는 것이 전도신학원이요 선교사 훈련원입니다. 이때부터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지역 살리는 승리의 큰 문을 열어주시게 될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선교사님들이 몇 년 안에 여러분들이 사람의 도움을 안 받아도 될 만큼 현지 하나님의 역사에 나게 되길 바랍니다. 이것만 잘 쳐다보면 돼요. 몇 년 안에 여러분 지역 안에 초중고 대학 안에는 전부 그리스도 운동이 분명하게 일어나게 되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 부분만 붙잡으면 됩니다. 성경적인 전도 방법을 붙잡고 성령의 인도만 받으면, 제일로 이 2개가 지금 안 되고 있단 말이에요. 오늘 밤에 하나님의 음성을 정말로 들으시길 바라고 성경적인 전도 방법에 성령의 인도만 받는다면 얼마든지 문이 열릴 것입니다. 하나님은 능력으로 역사하시게 될 것입니다. 10년 전에 제가 개척 시작했어요. 첫날에도 잠깐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얼마만큼 제가 어려운 거 하니까 돈이 500만 원이 제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살 집이 없단 말이에요. 조그만 방을 하나 빌려놨는데 지금 개척을 시작하는데, 그래서 제가 지금 몇 명을 찾아갔습니다. 캔슬 당했어요. 그래서 내가 이게 지금 돈 굉장히 많고 늘 내한테 오면 돈 자랑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내가 찾아갔어요. 500만 원만 빌려달라. 나 그냥 500만 원. 그랬더니 내가 하는 말이 담보물을 갖고 오라는 거예요. 그래, 장로님 내가 담보물이 어디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이래가지고는 구석구석 돌아다니다가 어디가 빚을 냈어요. 500만 원. 그래야 제가 시작을 한 것입니다. 시작하는 가운데 이 언약을 붙잡았습니다. 가난한 가운데하고는 상관이 없다. 그리고 내가 굶어 죽어도 좋다. 그리고 안 도와줘도 좋다. 나는 이 복음만 전할 것이다. 그럼 나는 배경도 없고 돈도 없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분명히 약속하신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말씀하시는데, 이 복음이 아니면은 살릴 수가 없다. 시작을 했는데 시작하자마자 얼마나요 구속 하나님 역사하기 시작하는데, 공단이고 대학이고 가는 데마다 하나님의 말씀 받을 사람이 너무 많은 거죠. 그래서 내가 여기 지금 왔습니다마는 백운기 전도사를 불렀어요. 그때는 전도사가 아니고 청년이요. 이리 오바라 했어요. 지금 공단 안에 구원받을 사람이 너무 많다. 근데 가는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가도 예수님 얘기 똑바로 해야지. 교회를 끌고 오지 말고 예수님 얘기를 똑바로 해라. 백운기 전도사 그 말 듣고는 눈물을 흘리더라고. 근데 저 친구가 당장 신학교 가서 휴학기를 냈어요. 내 휴학하고 1년만 휴학하겠다고. 이래가 저 친구가 뭐냐면 공단 안에 취직을 했어요. 취직해서 복음 전하는데 우리 교회 온 사람도 있지만은 가까운 교회는 많이 갔습니다. 거의 내가 보니까 한 주에 몇십 명씩 얼마나 많은지 모르네. 그래서 내가 답답해서 이 정말로 이게 너무 구원받은 사람 지금 많구나.
그래서 때마침 수영로 교회에서 목사님들을 300명쯤 모아놓고 저를 보고 강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 얘기했습니다. 목사님들 지금 공단과 대학과 초중고 대학이 다 죽어간다. 구원받을 사람이 너무 많다. 근데 가서 이들에게 복음만 전하면 되는 것이다. 그런데 교회 다니고 있는 사람이 흔들리고 있다. 교회 다니는 사람 가운데 98%가 그리스도의 비밀에 확신이 없다. 이걸 말해줘야 되는 것이다. 그랬더니 얼마 안 가가지고 뒤집기를 뭐라고 뒤집는가 하면 유광수 목사는 한국 교회는 98% 구원 못 받았다고 한다. 이렇게 나왔어요. 내가 얼마나 우습던지요. 지금 여러분 현장에 한번 가보세요. 정말로 언약 바로 붙잡았다면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응답이 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가기만 하면 될 것입니다. 이제는 정말로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만 받는다고 하면 이제는 모든 문제가 다 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가장 중요한 걸 붙잡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적인 전도 방법이 뭔가 알고 성령의 인도만 받으면 성경의 있는 역사가 그대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요 1년에 100명씩 늘어가더라고요. 1년에 100명씩. 그러더니 나중에는 1년에 막 200명씩 싹 그만큼 새신자가 많아요. 자꾸 막 늘어가더라고요. 아무 걱정 안 했습니다. 제가 철이 없어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 너무 35평 지하에 있으니까 너무 비좁은데 우선에 좀 천막이라도 칠 수 있도록 땅 한 200평만 주십시오. 기도를 했는데 적각 응답이 왔는데 보니까 200평이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2000평만 달라면 됐었긴데 200평을 달라 해서 기도 수정합니다. 이래가지고 기도를 또 시작했습니다. 그냥 기도만 했어요. 우리 교인들이 200평 땅에다가 교회 짓자고 얼마나 호소를 하지. 나 그건 안 지었어요. 자꾸만 뺀 거예요. 왜냐? 이래가지고는 되는 일이 아니다. 35평 지하에 교인이 1000명 왔는데 어떻게 되겠어요? 35평 지하에 주일날 밤에 1000명이 모이는데 이게 예배가 안 되는 거야. 천막 치고 버스에 들어가고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좋다. 안 되면 내가 4부 5부 예배 될 것이다. 안 되면 6부 7부 8부 드릴 것이다. 안 되면 하루 종일 무슨 예배만 드릴 것이다. 속으로 하나님이 더 답답지 뭐 내가 답답냐. 그런데 하나님이요 우리 몽땅 교인이 가서 예배 드리고도 남는 이 장소를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거기 가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지금 구원받을 사람은 너무 많다. 너무 많으니까 지금 올 사람도 너무 많다. 그런데 우리가 복음만 바로 전하면 역사 나게 돼 있다. 아마 이 3,500문 땅이 모자랄 것이다. 지금 저 땅에 들어간 지가 정확하게 말하면 지금 2년밖에 안 됐잖아요. 2년밖에 안 됐는데 우리 저기 지금 모자라게 됐습니다. 너무 지금 모자라가지고 주차장도 없고 예배당도 없고 시설도 없고. 그래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아무래도 세계복음을 하려고 하면은 10만 명이 앉아서 예배를 봐야 하는 장소가 있어야 되겠는데 하나님이 그 장소를 주십시오. 기도 시작했습니다. 언제쯤 하느냐? 응답 오는 날 할 것입니다. 그걸 말하라고 하느냐? 그게 진리입니다. 저는 성령의 인도받고 기도만 하고 있으면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시면 우리는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꼭 메시지를 놓치지 말게 되길 바랍니다. 정말로 이거는 언약을 붙잡은 눈에 성령의 인도받기만 하면 돼요. 그리고 오늘의 주제 제일 안 되고 있는 게 성령의 인도. 최고로 안 됩니다. 얼마나 그거 안 돼요. 전에 제가 간증을 안 했습니까? 어느 교회에서 제가 이 전도사로 있는데요. 갑자기 목사님이 저를 불러요. 유전도사 이거 지금 주보를 오늘부터 여기서 하지 말고 여기 가서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목사님 시킨 대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가고 갔더니만 거리 가면 저 반송동 갔다 오면 하루 걸려요. 그걸 내가 또 갖다 줘야 돼요. 다른 데서는 가지러 오거든요. 내가 갖다 줘야 되는데 그래 이걸 이제 갖다 줬더니 주보를 또 가지러 가야 돼요. 주보 갖다 주고 가지고 오는데 이틀 걸려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주보에 광고란에 보니까요 복음송대를 갖다가 복금송대 이래놓고 목사님 설교 제목이 열골 권세를 주리라 했는데 그 글자를 잠깐 오해해가지고 열골 전세를 주리라는 뭔 말이죠?
이 주보 만드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지간한 말 통하잖아요. 권세 놈은 글자가 전자 같기도 하지. 그럼 우리 같으면 금방 권세를 할 것인데 예수 믿는 사람이 알아는 게 복덕방을 했는지 막 전세 이래서 우리가 이제 이러니까 이게 지금 일이 안 되는 거예요. 목사님 찾아가서 얘기했습니다. 목사님, 이 주보 보시죠. 목사님 지난주일 설교를 이 10골 권세를 10골 전세에 이래놓고 도저히 이러고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갖다 주는데 하루, 그 다음날 갖고 오는데 또 하루, 이래가 도저히 일이 안 되니까 전에 하던 대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목사님이 자기도 그렇게 생각한대요. 그러면 전에 하던 대로 갖고 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얼른 전에 하던 집에 그때는 뭐 그 사람들 주보 금방 알잖아요. 성경 찾아보기도 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 되놓으니까 자기들이 다 그다가 갖다 주고. 근데 내가 그 다음부터 이제 문제는 그 다음부터 한 거예요. 장로님 한 명이 내만 보면 시비를 걸어요. 이게 왜 시비를 거는가 했더니 전에 반송동에 주보하던 그 집이 장로님 조카라. 그래서 내가 눈치를 채인 거지. 왜냐면 제가 눈치가 좀 어둡거든요. 장로님이 조카를 키우려고 하는 그 갸륵한 마음이 너무너무 좋지만은 교회를 이용해가지고 주보 그거 하나 갖다 주고 돈 벌겠습니까? 그러니 그걸 내가 못 가게 했다고 해서 저를 원수같이 삽니다. 그러니까 나올 때까지 자꾸 시비 걸더라고요. 참 대단하대요. 그래서 내가 그렇구나 웃고 말았습니다만은 그게 어떤 면에서는 현실인지도 모릅니다. 우리는요 도무지 성령의 인도를 안 받습니다. 약간만 성령의 인도 받으면 굉장한 역사. 얼마나. 그래서 우리는 지금 빈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살아서 성취가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붙잡으면 성령의 문이 열려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전도 방법 보세요. 이 성경적인 전도 방법 붙잡고 성령의 인도만 받으면 오늘 밤부터 하나님은 역사하실 것입니다. 왜냐? 성경은 거짓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오직 성령이 너희가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주님께서는 그대로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성취되고 있습니다. 오늘 밤에 우리는 중대한 결론을 내야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 마지막 밤에 결론 내야 되겠는데 이 결론은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그랬고 땅끝까지 복음 전하라고 했습니다. 전도입니다. 결론이 났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보고 땅끝까지 함께 하시겠다. 그리고 증거도 주시겠다. 그것도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결론 났습니다. 오늘 밤에 조용히 결단 내리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성경적인 전도 방법을 붙잡고 성령 인도 받을 것이다. 그렇게만 하면 전 세계 살리는 문이 계속적으로 열려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전도 방법을 붙잡고 언약 붙잡고는 성령의 인도만 받으면 이미 성경적인 전도 방법은 우리는 다 얘기되었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은 마가 다락방에서 무슨 일이 났는가 이해해야만 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은 안디옥 교회에서 팀을 보내는데 무엇을 했는가 아셔야 될 것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은 루디아의 집, 눈바의 집, 브리스가의 집 얘기가 성경에 너무 많이 나옵니다. 그 미션 홈에서 무엇을 했는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은 사도행전은 반드시 지역 이름이 나오면 제자 이름이 나옵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이 무엇을 했냐 알아야 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 마게도냐 전략이 어떤 전략이었는가 이해해야 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 로마 전략이 어떤 전략인가 우리는 분명히 이해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성령의 인도 받기만 하면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정말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이 언약 붙잡고 뭐 하면 되느냐? 그냥 기도하면 됩니다. 이제 이 언약 붙잡고 무시로 기도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틀림없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응답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이 응답을 붙잡고 우리는 뭐 합니까? 행동에 옮기면 됩니다. 오늘, 어제 우리는 중요한 메시지를 붙잡고 오늘 기도하시는 가운데 실패한 신자들이 이 부분을 제일 잘 붙잡아야 됩니다.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제일 안 되는 부분이 이 부분이요. 그래서 사회 가서 승리도 못해요. 그리고 지금 불신자에게 답도 주지도 못해요. 제일 안 되는 부분이, 우리는 언약이 무엇인가 알고 언약 붙잡고, 우리는 성경적인 전도 방법이 무엇인지 알고 그거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면 틀림없이 하나님은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응답되는 문으로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안 돼요. 자꾸만 앞서가려고 하니까 그게 실패하는 것이고, 우리는 언약을 딴 거를 붙잡고 해서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처럼 쉬운 게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의 문을 여시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저녁에 놓치지 말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면 전 세계 문들은 다 열리게 될 것입니다. 이러면은 간혹 가다가 우리에게 뭐가 오느냐? 시험이 오기도 합니다. 또 우리에게는 핍박이 오기도 합니다. 또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내적인 문제도 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면 이거는 전부 하나님 주시는 방법이었습니다. 초대교회가 마가다락방에서부터 얼마나 많은 시험을 받았는데 그리스도의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는 전부 문으로 다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경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마가다락방에 가지 못하도록 바리새인이 금종령을 내렸습니다. 마가다락방에 절도 못 가도록 금종령을 내리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은 마가다락방에서는 완전히 해답난 사람만 오게 됐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리스도 이름을 말 못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이름을 어떤 식으로 말하게 됐는가 하면은 전부 숨어서 말하게 됐습니다. 그게 바로 주님 말씀하신 누룩작전이 성공하게 된 것입니다. 전부 다, 전부 하나님의 계획을 다 이루게 됐어요. 이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 얼마만큼 핍박을 했는가 하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아주 사형법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니까 완전히 생명건 종들만 모이게 됐습니다. 이것이 큰 문을 여는 길이 됐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순교를 당했지요. 이때부터 스데반이 핍박을 당한 것이 그게 문이 돼가지고는 큰 교회가 탄생되는데 그게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문을 다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안디옥 교회를 또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바울을 핍박하기 시작했는데 바울이 핍박당하는 바람에 발길을 어디로 돌리느냐? 이방으로 돌리는 큰 걸음이 된 것입니다. 이때부터 바울은 이방 전 마게도냐를 복음하게 된 것입니다. 이때 바리새인들하고 저 다른 나라들이 로마하고 힘을 합쳐가지고 바울을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바울이 로마를 향하는 걸음이 된 것입니다. 이래는 바울이 로마 감옥소 들어가는데 이 감옥소에서 바로 로마 복음화의 여운을 키우는 센터로 바뀐 것입니다. 핍박은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혀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여러분에게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절대 우리는 이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복음 전해야 됩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지금 유럽화 되느냐 아니면 전도하느냐 갈림길에 있는데 교인들은 죽고 있습니다. 목사님들이 양심껏 복음 전하시길 바랍니다. 이는 빈말이 아닙니다. 교회를 7군데 6군데 거치고 7번째 개척을 했습니다. 그런데 교회 6군데를 거치면서 저는 배운 게 있습니다. 너무 교회는 쓸데없는 일에 많은 말을 하구나. 전도는 안 하고 너무 쓸데없는 일에 말을 많이 하구나. 그리고 교회 안이 얼마나 많이 싸우는지요. 제가 전도사, 교육전도사, 강도사, 부목사 할 때 얼마나 불안하던지. 너무 교회가 싸웠어요. 방에서 저를 부르면 제가 어디 가서 통성기도하고 하고 이랬습니다. 하나님 오늘 별일 이렇게 하옵소서 하면서 가요. 그 사람들이 겁이 나서가 아니에요. 내 자신이 시험 안 들려고.
묘하게도 이번 집회는 제가 마지막으로 강도사 부목사로 있던 내가 모시던 목사님이 집회 참석하셨어요. 얼마나 그 교회가요 당회가 싸우는지. 목사님 여기 계시지만은 이 목사님과 관계없어요. 얼마나 생명 걸고 싸워요. 생명. 싸움도 보통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목사님이 목회를 못하니 이쪽 편 서면 저쪽이 대들고 저쪽 하면 이쪽이 대들고. 목사님이 그래 만드는 것도 아니에요. 원래부터 그 싸움을 잘해서 역사적 사명된 교회이기 때문에 맨날 그래 싸워요. 하여튼 말로 못합니다. 너무 많이 싸워가지고 경찰이 말리러 오고. 제가요 이거는 교회 비판이 아닙니다. 너무 답답했어요. 이제 목사님이 간혹 피곤하실 때 제가 어딨냐 새벽 강단에 있었어요. 새벽에 기도하면 하나님 정말 나는 더 이상 싸우는 게 있기 싫습니다. 주님 저를 복음 전하는 교회로 보내주십시오. 제가 어릴 때부터 교회가 싸우는 거 보고 왔는데 이래가 되겠습니까? 정말 복음 전하게 하옵소서. 주님 제가 일평생 동안 복음 전하는데 한 번도 그치지 않도록 저에게 교회를 인도해 주옵소서. 가능하면 개척교회로 보내주옵소서. 그래서 복음 전하게 하옵소서. 내 마음대로는 아니지만은 주님 마음대로지만은 저에게 마음껏 복음 전할 수 있도록 저를 보내주십시오. 어디든지 문만 열리면 가겠습니다. 그러고 있는데 그 기도를 좀 한참 했어요. 어디서 전화가 왔는데 말이죠. 어떤 장로님이 저를 만나자 그래요. 갔더니 목사님 우리는 교회당도 없고 교인도 없고 30명 모였는데 목사님이 우리 교회를 좀 목회자로 와주셔야 되겠다 그래요. 그래요. 근데 이력서가 13개 들어왔습니다 그래요. 목사님도 이력서를 하나 써오십시오 그러더라고요. 장로님 그러면 13분이 들어왔으면 그 중에 훌륭한 분이 많을 거니까 13분 중에서 하시고 그 13분이 안 오려고 하거든 저를 부르세요. 그럼 제가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장로님이 나를 딱 쳐다보더라고요. 이제 이 뭔가 좀 그래 느꼈던가 봐요. 그리고 장로님 저는 설교하러 못 갑니다. 동성교회 부목사입니다. 제가 장로님 와서 들으면 될 거 아닙니까? 내 설교를 장로님 와서 들으면 되지 내가 그거 하면 되겠습니까? 시험 치면 되겠습니까? 그럼 장로님 시간이 없을 수도 있죠. 그러면 테이프를 갖고 들으면 될 거 아닙니까? 그때 이 장로님이요 미안하다 그랬대요. 목사님 내가 생활 잘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야 됩니다. 교회는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이래서 쭉 내버리면 다 알아보세요. 그냥 알아보고 필요하면 설교 들어보고 오라면 하고 하는 것이. 그러면은 테이프를 좀 보내달라는. 테이프는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동성교회 부목사니까 설교를 가끔 안 합니까? 그 테이프를 한 2개 보냈어요. 그게 한 30명이 모여가지고 테이프를 같이 들었는가 봐요. 목사님 우리 교회가 만장일치로 목사님을 모시려 했다 이거요. 그렇습니까? 참 감사합니다. 근데 이번 주일에 설교 오시는 거는 시험 치는 설교 아니고 목사님 얼굴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거? 그거는 내가 할 수 있습니다. 그래 가서는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 풍랑만난 우리 부산 시내 정말로 이를 건져내야 될 것이다. 우리는 전도해야 될 것이다. 이 얘기를 하고 그때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한 주일도 빠짐없이 새벽기도마다 주일마다 수요일마다 만날 때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 이 복음으로만이 세계를 살 수 있다.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 교회 위에 굉장한 역사들을 말도 못합니다. 정말로 말도 못해. 주님은 거짓말하지 아니하셨다고 말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하늘과 땅의 모든 건설을 내게 주셨다. 그러므로 너희는 것은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러다가 어느 날 제가 뭘 깨달았냐면요. 교회는 내 맘대로 하면 안 되구나. 가능하면 내 계획은 없애는 게 좋구나.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 것이구나. 이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는 해야 되겠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응답 주시면 응답 주시는 대로 나가야 될 것이다. 사도행전 2장에 있는 응답이요 그대로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6절 하나님의 역사가 저희 교회에 그대로 어느 정도인가 하면요
너무 감사하죠. 복음 전하라고 설교하는데 저 뒤에 앉아있는 사람이 은혜 받고 병이 나버렸어. 제가 무슨 안수행위도 아니고 찌르지도 않았는데, 내가 밀지도 않았는데 그냥 나버렸어. 이런 일이 막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여기도 아마 오셨을 거예요. 간경화증이 걸려 죽게 된 사람, 불교 여신도의 회장, 예배드리다가 말씀 받고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좋은 분이냐, 예수 영접하는 순간에요, 이 사람이 병도 영육으로 싹 치료되었어요. 이 사람은 지금도 좋아가지고 예배드리면 막 찬송할 때 가면 보니까 손을 막 흔들고 찬송하지. 무당이 굿하고 오다가 저하고 만났는데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문제 해결됩니다. 성경 말씀에 우상 숭배하면 3, 4대까지 망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 했더니 그분이 그 말 한마디예요. 우리 교회 와서 예수님 얘기 듣고 예수님 얘기만 다 듣는데 지금 현재 우리 교회 집사, 이런 식으로 문이 막 열리는 거예요. 집에 가니까 안방으로 어디로 전전히 부적을 붙여놓고, 부적 너무 큰 거 보세요. 200만짜리 부적을 붙여놓고, 우리 이성훈 전사님 같이 가 떠들잖아요. 이런 집에, 큰 부잣집에 날마다 사고 나는 집, 거기에서 메시지를 냈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죽어서 하늘나라만 가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과거 모든 문제에서 해방,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지금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나라로 갈 수 있는 자격을 얻는다. 다 끝났다. 부부 둘이가 무릎을 꿇고 예수 믿겠다는 거 있죠. 그리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것입니다. 두 분 다 현재 우리 교회 집사, 신앙이 한 번도 올라가고 내려가고 한 적도 없어요. 그대로 쫙. 단판에 그냥 이 부인이 변한 거예요. 변해가지고는 막 복음 전했어. 이웃에 소문났어요. 이건 저 누구 엄마는 요즘 이상하게 얼굴이 바뀌었다면서. 전에는 늘 얼굴을 찡그리 다녔어요. 그래서 얼굴이 말이죠, 확 핀 거예요. 이래가지고 막 복음 전하러 막 다니는 것이죠.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그분 한 사람이 한 8가정을, 8사람들하고 8가정을 몽땅 그냥 자기 친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이렇게 싹 건져냈어요. 그러고 자기 집에서 또 다락방, 거기서 또 말씀 운동, 그게 자꾸 퍼져나가죠. 얼마나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돼 나가는지 몰라요. 한 번은 이분이 너무 좋아가지고 막 예수 믿으니 너무 좋대요. 이래가지고 다니면서는 막 자꾸 사람들이 얘기하고 하니까 어떤 사람이 보고 저 사람이 무슨 좀 이상해졌나, 왜 이렇게 자꾸 웃고 다니냐 해서, 그리고 웃고 다니는 걸 자기는 또 간증하고, 나는 예수 믿는 게 너무 좋았어. 이런 분들이 계속 열린다고. 무당으로 있던 사람이 자기 집에 점치러 온 사람 붙잡고 예수 전가하고 있어. 이런 게 문들이 막 자꾸. 전에 여기 왔으면 두드리두드리 찾아가서 또 복음 전하고 있어. 얼마나, 그러니까 한 사람이 복음 받으면 전부 적각 사명자로 뒤바뀌어 본 역사에서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2장 역사가 그대로, 사도행전 2장 9절 10절 11절이 그대로 15나라 16나라에서 많은 유대인들이 경건한 일에 천하각국에서 왔다 그랬거든요. 지금 저희 교회 예배하는데 적어도 10나라에서 와 있습니다. 그거 보세요. 성경 그대로 매주 예배하는데 적어도 10나라에서 세계 살릴 사명자들이 와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8절에 보니까 말세에 남녀 종에게 물 붓듯이 부으라고 그랬는데 지금 우리 청소년들이 얼마나 은혜 받고 있는지 모릅니다. 너무 하나님 은혜 감사하죠. 여러분이 제 말을 듣지 마시고 지금 영도에 가면은 중고등학교 17개 있습니다. 17개 찾아가서 물어봐요. 17개 학교 안에 공부를 제일 잘하고 전도 잘하는 아이가 어느 교회냐 물어봐요. 이게 너무 놀랄 일이요. 우리 애들이요, 삐삐를 차고 다니면서 다락방을 하는 거죠. 우리 딸도 내가 삐삐를 하나 사줬습니다만은 애들이 얼마나 공부도 잘하는지. 진짜 뭐 보면요, 이러면 어림당한 차는 가서 메시지 전해가지고 아이들을 회개시키고 너무 많이 있습니다. 지금 문들이요 너무 많이 열렸습니다. 성경에 있는 그대로 사도행전 2장 41절에 제자가 3천이나 되더라. 제자들이 자꾸 모이기 시작하고,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에 보니까 날마다 믿는 자의 수가 다하더라. 그렇습니다. 성경은 거짓말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성경적인 방법을 붙잡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꼭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꼭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받습니까? 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어렵지 않아요. 어떤 새신자가 자꾸만 목사님 내가 어떻게 기도하면 되겠습니까? 모르겠대요 자기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되는데 어떻게 기도하면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루는 이분이 미장원을 하고 있는데 제가 가니까요, 목사님 내 이제 기도 제목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어떻게 알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대로 하겠습니다. 그래, 가장 잘 깨달았다. 하나님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이 마음대로 하소서하는 그런 말은 맞는 말이지만은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해라. 그때부터 응답의 문이 막 열리기 시작해요. 그게 그 사람에게는 성령 인도 받는 방법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이미 언약과 계획이 다 나왔기 때문에 오늘 밤부터 성령의 인도 받으시길 바라고, 여러분 사업에 실패하신 분들 성령의 인도 받으시길 바라고, 언약 붙잡고 사업에 인도 받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제는 전도와 교회에 실패하신 분들은 언약 붙잡고 성령의 인도 받는 축복이 여러분의 길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